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새 시국인 만큼 잠시 시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사람과 또 40, 50대 되는 사람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심도 있게 깊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겠다. 소위 이야기하는 좌측과 우측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봤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그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 기준은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 지금 시국이 이런데 잠잠하면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 기준은 요번 사건만큼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기도회를 할 때는 정치 이야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모였을 때는 제가 갔어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지금 정치 문제는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저에게 좌파라고 합니다. 왜? 국민의힘을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잘못된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잘못된 거 있어요. 비판하면 내보고 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파 있는 사람에게 민주당을 또 내가 신랄하게 비판하면 내보고 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기준은 이번 사건만큼은 탄핵의 이 기준만큼은 제가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뭔가? 부정선거가 아직 결말이 안 났어요. 아직 확실하게, 물론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이 국제적인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나 중국과 모든 이 응배에 있기 때문에 이 한순간에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부정선거가 이 관건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부정선거가 맞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는 대선 때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까? 그죠? 상식으로 참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사실은. 총선에만 그렇게 관여했을까? 이것도 있고, 이런 같은 정황을 들어보면 또 그렇고, 그래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결말이 나는가를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좌측, 우측,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준이 분명히 중심이었어요.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치우치지 아니했는데 공영방송이나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민도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좌측으로 기울었던 사람들이 선전합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사실은 너무 치우쳤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좌측으로 사람이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보니까 좌측을 공영방송을 믿지 못하니까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또 우측으로 클릭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는요 80% 90%가 다 우측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계속 들으면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있다가 우측으로 서서 기울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있잖아요. 들으면요 자꾸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공산화 된다고 빨갱이가 된다고 뭐 이렇게 우측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공산화는 앞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김정은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장막을 치잖아요. 너희하고 내하고 이제 관계없다. 공산화를 이제 공산화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공산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산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이념 개념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정권을 차지하려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이끌고 가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 우리 그 시대예요. 이거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 점점 꼬이고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될 거예요. 이 내용을 좌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 1970년대에 대학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물론 저는 듣기만 들었지 앞에서 데모하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야간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낮에는 전화국 다니고 일을 했고, 그래서 직접 데모를 하고 이렇게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체 사상이라는 이런 걸 보면은 스탈린이나 김일성이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은 더불어예요. 더불어. 우리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함께,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게 공산화거든요. 그런데 잘 아세요. 잘 아셔야 된다고. 더불어는 없어요. 함께하는 건 없어요. 기독교는 각자 구원이에요. 같이 함께 구원받는 거 없어요. 내가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도 그냥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내가 신랑이 잘 믿으니까 나도 잘 되겠지. 아닙니다. 각자의 구원이에요. 아버지가 잘 믿어도 자식이 잘못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게 기독교의 법칙입니다. 더불어는 없어요. 함께 그냥 두리뭉실 넘기자고 하는 것이 세상사랑 마귀의 괴략이라고요. 절대적으로 이 개인적인 거 아닌 것은 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바꿔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세상을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뭘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들 각자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뀌어가지고 영생으로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요. 그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서 내가 영생으로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지난 시간에 온유에 관하여, 절제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아주 수준이 아주 높은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녀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집에도 가고요, 굿도 하고요, 교회도 나와서 또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다니는 목적이 뭔지 몰라서 매주마다 그냥 와야 교회는 오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온다니까요. 아무런 방향이 없다니까. 목적이 없다고요. 온유함,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자기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온유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고 나의 욕망, 나의 모든 것이 우선이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의 모든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주체가 누구라고?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악이라고. 죄의 악이라고요. 바르게 사는 사람은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파워가 바로 온유라 그랬죠.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안에 살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오직 성령으로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이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잠시 한번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을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우선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가 누구신가?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 닉네임이 보혜사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푸노마라고 하는 그냥 공기라는 이야기예요. 공기. 그냥 공기 속에 그냥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로 가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고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근데 공기니까 우리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각자 속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한다 그러잖아요. 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바로 이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잖아요. 성령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고요. 그다음 물과 피가 뭐냐면 물은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수면 위에 거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을
생명의 권은 즉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 성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물과 피, 성부, 성자, 성령은 곧 하나라 그래서 하나, 한 분이시다. 그분이 뭘 하시는가?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17절에 한번 볼까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주님을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걸 인정하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도무지 그런 이해할 수,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 증거가 뭐 있냐 말이야.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믿어진다 이 말이요. 그게 아멘이라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큰 복이야. 이게 아무나 알 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느냐고, 예수님이 당신 죄를 용서하신 거 아느냐고, 모른다 그러지요. 야,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몰라요. 지옥 백성이니까, 마귀의 백성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 대단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왜? 지옥 갈 사람을, 지옥에 있던 사람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은요 하늘과 땅 말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을 아마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봤으면은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근데 지옥 비슷한 걸 우리가 겪고 살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지옥 비슷한 걸 많이 겪어봤잖아요. 아주 약하게. 또 반대로 천국 같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중간중간 희락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살잖아요. 그게 10,000배, 10만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분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에서 함께 하셔요.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세요. 계속 권면하신다.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러고 중요한 것이 뭐냐? 16절에 1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세요. 그게 우리가 삼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시라고. 왜? 함께 하시니까. 하시는 일은 달라요. 사명은 다 각자 달라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김세현 박사님은 세계적인 석학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여기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외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됨.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물론 사명이 직책이 다 다르죠. 하나님과 그래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이죠. 왕노릇 한다고. 왕노릇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는 구별되죠. 그러나 한 하나님이 되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존재라고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일본말로 약구 죽이잖아. 기죽이게 만들어. 그래서 뭘 없앤다고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없애는. 자꾸 막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자꾸 분내게 만들고 짜증이 나게 만들고 이게 마귀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됐는데 그거를 확실히 누릴 수 있도록 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양육하고 계세요. 자라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갓난아기 때는 못 느끼잖아요, 이거를. 자라나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애기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밥도 제대로 지가 못 먹는데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매일 밥을 먹여주시고 매일 씻겨주시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그게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훈련이라고 그러고 징계라고 그러고 시험이라고 그러고 광야라고 그러잖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는 틀림없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거 겪지 아니하면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제도 고향에 있는 어떤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하고 내가 통화를 한참 했는데 그 교회도 힘들어가지고 300명 넘던 교회가 150명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뭐 당연하죠. 뭐 목사님 때문에 그렇죠. 어느 교회든지 항상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아니면 커서 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니까 그런 거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받고 있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이 광야는 훈련은 틀림없이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장로님들이 각오하라고. 그 훈련 안 받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데려왔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내가. 여러분, 제가 느껴보니까 이 광야를 안 지나면요, 설교를 아무리 천사와 같이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잘 모른다고요. 뭐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는 얼마나 설교할 수 있죠.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맨날 듣는 게 그건데, 십자가 듣고, 복음의 과에 듣고, 듣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살을 좀 보태가지고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영생으로 살 수는 없다고요. 뭐가 거쳐야 됩니까? 광야를 거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힘든 게 어려운 것이 다 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래서 불과 물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 과정이라고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거 통과하지 않냐면요 자기 부인을 안 하면요 거기서 자기가 녹아지지 않냐면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계속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가면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힘들어요. 고난 당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또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그 방법밖에 뭐 있어요. 뭐 아픈데 힘드는데 죽겠는데 아버지 기도하란 말이야. 그러나 즐거워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대체로 보면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송 안 해요. 지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 그냥 그대로 어쩌다가 잘 회복된 줄 알아요. 그래가 또 까분다. 웃고 즐기고 막 까불어요. 그럼 덜 됐잖아요. 그럼 다시 또 고난 주세요. 그럼 또 기도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지면 잘 되어도 찬송이 나온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어려울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잘 될 때 다른 짓 하지 말고 찬송해야 됩니다. 이게 반복으로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잘하게 됩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자, 요한복음 15장, 15장을 한번 보죠.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고 4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믿으라. 받아들이라. 인정하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묵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두드린다 이 말. 문을 열어라 이 말. 인정을 하라 이 말. 내 안에 거하라. 그를 믿으라 이 말. 그러고 인정하라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맞습니다. 인정하라 말. 인정.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인정하자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서 주님 믿음 주세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면은 받아들이면 문을 열면 하나님이 믿음 주세요. 그럼 그다음 믿어져요. 그러면 영생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게 순수입니다. 이 귀한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할 때부터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그래 성령으로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파라크레토스라고 했죠. 옆에서 도와주시는 크레토스라고 옆에 도와주는 분이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못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혜사라고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움직일 때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서라고요. 내가 뭘 열매 맺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믿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분이 응답 주시고 그분이 성령 열매 맺게 하시고 그분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 거 없어요.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 배 타는 건 뭡니까? 인정하는 거요. 받아들이는 거요. 문을 여는 거요. 그렇게 하면 그냥 배가 움직이서 내가 미국 가는 거지 내가 헤엄쳐갈 수 없잖아요. 그 과정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완성된 거예요. 이미 다 끝납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사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 암송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자기 부인이 되어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없어야 내가 죽어야 철두철미하게 내 안에 내가 없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뭔가 있으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못 도와주세요. 그래 네가 해봐라 계속. 어이구 잘하네 해봐라. 그럼 또 한 주간이 또 헛되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번 한 주간은 알차게 보람있게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죽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성화되고 자라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 죽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것도 도와주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